302장. 302장 우리 찬송을 합시다. 내 주 하나님 늙고 건너리는 내 주 하나님 늙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걸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돼. 자 곧 내를 저 깊은 데로 가거라.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특히 오늘 순입자님 못 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당이 외부에 페인트를 싹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인사이드 하고 지금 아웃사이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했던 게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산뜻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영이 같이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깨워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님, 당신의 권능의 손 참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하고 맑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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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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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리. 입에 마셔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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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바쁘고 피곤하게 살면서 때로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참으로 신음하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혼란과 기근과 질병의 어둠 속에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후원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난 자아가 살아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분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변론해보지만은 할 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섰사오니 주께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무리에서도 발끝까지 흘러 넘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맑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게 결코 정잠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해수에 섬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힘입고 참으로 근심과 의심의 모든 구름과 안개가 깨끗이 물러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손집사님이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감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오셔서 성경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아 믿을 수 없고 지킬 수 없사온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든지 시작은 잘합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며칠도 못 가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금년에는 반드시 AI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쉽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꾸준하게 끈질기게 붙잡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늘 제목대로 영원한 스승, 영원한 제자, 주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멘토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인 주님은 최고입니다. 가장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고 가장 확실하고 더구나 그분은 뭡니까? 가장 탁월한 선생이라. 변치 않는 영원한 스승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영원한 제자, 위대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손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총각이지.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아들아 하죠.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고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아들 같은 제자다.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죠? 죽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소화불량에다가 좀 별 신통지 못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네가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악한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엔 몰랐는데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설립해서 한 4년 지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인되어 있고 한국에도 또 다른 브랜치가 또 생깁니다. 피제도 생기고 하는데요. 이걸 하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어요. 마귀란 놈은 복음 전파되는 걸 결사적으로 방해하잖아요. 이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죠? 이게 전 세계 신학교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뭐 도전이 말로 못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앞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핍박도 있고 고난도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한 자가 되라. 그렇죠?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의 세력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놈은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죠?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놈이라. 그런데 그놈을 당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잖아요. 겉으로는 큰소리 뻥뻥 쳤지만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을 때, 그렇죠? 마침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성령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령이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4,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이나 똑같아. 주님 돌아가신 지가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의 가르침이나 지금의 가르침이나 똑같잖아요. 틀림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그 발견이 사해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목동이 양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라. 찾아 헤매다가 동굴 속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쨍그랑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온갖 성경 두루마리들이 잔뜩 늘려 있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다가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그 전달 게임 아시죠? 10명이고 20명이고 쭉 서 있습니다. 앞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짓 발짓으로 전달해야 돼. 트럼프가 이번에 가스값 올랐다고 250불씩 1인당 준대.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편지를 대고, 세 번째 사람이 편지를 대고. 가다 어떻게 해요? 1인당 2,500불 준대. 아니면은 엉뚱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년에 걸쳐서 쓴 성경이 지금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그때의 가르침이나 지금의 가르침이나 별 변동이 없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강해질 것이다, 이게 얘기잖아요. 여러분,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학자고 또 그 그레이트 어웨이킹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대서양을 수도 없이 오가면서 대서양 13번 횡단하면서 34년간 18,00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필드가 어떤 사람이냐? 집이 너무 가난해.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 당시에 옥스포드를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는 거라. 주로 부자들만 가는,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라요.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말로는 근로장학생인데 사실은 뭡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잣집 애들 신발 닦아주고 세탁해주고 대신 청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구나 눈이 사시 비슷해가지고 좀 이상해. 맨날 놀림감이고 종노릇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필드가 옥스포드의 이제 숲에서 산책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히필드가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처음으로 설교를 시키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미국 장로교에서도 보면요, 안수받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날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노예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필드의 설교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이전의 설교는 대부분 뭡니까? 명문대학의 신학대학의 설교니까
아주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학문적인 그런 설교를 듣다가 히필더의 영감 넘치는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뽀기 가고 다 미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히필더에게 설교꾼을 안 줬습니다. 왜? 그의 설교를 들으면 다 미쳐버리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게 영감 있는 설교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다 미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되고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됐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기름감에 넣고 사람을 그냥 가로등처럼 태워가지고 그 불을 밝히면서 파티를 하던 그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를 정한 겁니다. 그렇죠?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콘스탄틴이 금년부터 기독교인들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나가라. 예수 믿으면은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계속 관직을 맡아도 좋다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자, 떠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남은 배신자들도 많잖아요.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 안 믿습니다. 배신한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 이 황제가 자, 떠난 그룹과 그렇지 않은 남아있는 그룹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관직을 부리고 떠난 사람들은 얼굴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피한 거라.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남은 사람들 보니까 자, 자리는 보존하고 그죠? 이 관직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도 살고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그 붙잡은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멓더라. 근심이 가득 찼더라. 불안하더라. 이걸 비교해 난 다음에 놀랍게도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가 진짜구나.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게 뭐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카리스다. 자, 우리 추장님 참 좋아하는 거는 언제나 싱글벙글이나 고통사고 나도 싱글벙글, 사기를 당해도 싱글벙글, 주변에 적진 사람이 원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2000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가이드하시고 개런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쁨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할 때에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뭡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제가 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제자 훈련시켜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잘 안 돼요. 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엉뚱한 사람 붙잡고 몇 년이고 실험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변함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 자, 아들 디모데에게, 자,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쳐준 거 있지? 네가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죠. 부탁하라.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은요, 맡기는 겁니다.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위탁. 자,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맡겨야지. 그죠? 언제 도둑이 될지, 잃어버릴지 모르잖아요.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하라는 말은 바로 위탁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디파짓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디파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심이 돼. 그죠? 자,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바울은 위대한 스승,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대1로.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사도라 그러죠, 사도. 자,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배웠는데, 이 진리를 배웠는데, 이걸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자, 네가 이걸 받았어? 그러면은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걸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제자 운동이요, 멀티피케이션이에요. 재생산하는 겁니다. 내가 디파이를 받았으면, 주님에게 부탁받았으면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 그가 또다시 저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올림픽 때 성화 봉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43.195인가 그 엄청난 거리. 그걸 혼자 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불을 들고 이리 또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전달하고 전달을 해서 마침내 경기장까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위탁한 것이 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 보물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위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복음을 맡길 대상, 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최고의 스승 돼서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죠? 왜곡시키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죠? 순수한 풀 가스펠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이 그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치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냈어요. 예. 자,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웠어요. 이게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잘 섬기고 그 중간 역할을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사셨어요. 언제나 농담하면서 웃겨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죠?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 그 은혜 안에 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깜깜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즘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AI 시대가 되고, 라모시 이제 가사 도우미 하고 별짓 다 한대요. 뭘 해야 될지.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 물어봐야 돼. 성령이 최고의 스승이다. 그죠? 제가 참 요즘 놀라운 걸 느끼는 게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 학교까지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한 해에 2만 불 이상 적자가 나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떨 땐 사기꾼 통해서도 돈을 갖다 주고요. 교통사고 만나서도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데 경제적으로 지금 제일 풍족한 때가 됐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 최고의 선생 아닙니까? 위대한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자가 돼야지. 위대한 제자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처럼, 히필더처럼
그런 위대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왕대밭에 왕대 난다 하는 말처럼. 자, 용장 밑에 쫄장이 없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벨상 수상한 사람 밑에 배운 제자가 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통계가 나왔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학교에서 긴 수업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아무래도 모세죠.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양치기 하면서 광야에 목동이 돼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이 80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돼.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란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모세만큼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했다. 자, 그 위대한 스승 밑에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이 못한 일,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둘러봐도 위대한 스승이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경우를 보세요. 한나가 그 서름 가운데 나온 자식을, 기도에서 얻은 자식을 어디다 갖다 맡깁니까? 위대하다고 생각된 스승 누구에게? 엘리 제사에 갖다 맡겼어요. 그런데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시원찮았죠. 시원찮아. 그런데 그렇게 맡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시원찮아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성령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무능하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고 세상에서 꿀릴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가한 자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목사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 태어나지만 그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죠. 부모가 학교 보내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성숙해 가고, 그렇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가장 무능한 집단, 찌질이 같은 집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지 뭐. 그게 뭐 전문인도 없고 똑똑한 놈도 없고, 예?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변했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매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해요. 엄마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으면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포기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찌질한 설교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함, 그의 가르침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흐르는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는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오니 주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 있고 주님 쓰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사명, 참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참으로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천국에 엄청난 예금을 뒷받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거하고 부탁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더 이상 수치와 괴로움을 당치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당 외곽에 아주 페인팅을 하니까 너무 환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가 그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잃어가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령의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며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참으로 이슬람 치하 공산치하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환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사 치료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자 만들리 찾아가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가르침을 받는 훌륭하고 위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